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공의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자연 가운데 만물이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희를 참으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와 결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로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로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사 그 꿈을 즐거이 감당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오래하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과 신분을 확인해 주시고 바로 이 신분 위에 이 사실 위에 더하여 이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들 위에 사도들의 신앙 전승과 고백을 따라 믿는 자들 위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자마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교회를 통해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몸을 교회를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이 신앙 전승과 그 전승을 따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세울 것이라고 알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가진 권세에 대해 또 알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한 군데 다르게 읽었는데 어디 다르게 읽었는지 아세요? 네, 천국 열쇠들을 복수로 읽었습니다. 네, 원래 원어에는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저는 문맥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얼핏 이해하면 로마 가톨릭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일개인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을 열거나 닫게 하는 참 대단한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또 천국 문을 열어서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권세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를 이어 로마 교황이 된 자들은 이런 면제권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들은 그래서 이 면제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신자들 중에도 죄로 인해 연옥에 가서 상당 기간 형벌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돈을 받고 팔기도 하는데 이걸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면제부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면제부라고 합니다. 이런 권세를 갖다가 돈 주고 파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돈 주고 파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죠? 루터가 아주 강하게 그런 것을 주장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로마 교황에게 이런 면제권이 있다고 하면 이 교황분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예배 때마다, 그죠? 이런 면제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면제해줘야죠.
지옥 가는 거 다 면제해줘요. 예.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사람 만날 때마다 아마 면제권을 사용해서 죄를 사해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사람을 풀어줄 겁니다. 근데 교황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재밌는데, 최근에 2번 딱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요한 23세가 1958년에 교황에 즉위했는데, 그가 즉위식에 참여하거나 라디오나 TV나 뉴스필름으로 즉위식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를 베풀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사면을 베풀었어요. 되게 교황된 게 좋았나 봐요. 즉위식에 참여하거나 그걸 듣거나 보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다 대사를. 또 이분이 1961년에 부활절 날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를 행했습니다. 대사를 베풀었어요. 너희 지옥 가지 않는다. 다 풀어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런 권세가 있으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과 관계없는 이런 대사면은 아무 소용없죠. 네, 또 오늘 말씀이 이런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말도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재밌는 거는 교황들 중에도 자기가 사면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교황 피우스 12세 주치 갈레아지 리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 의사는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그 교황 피우스 12세가 죽을 때 자기 죄로 인해서 심히 공포에 떨었다. 그 주치의니까 마지막 이제 그 교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 신문에 냈어요. 너무 이상한 걸 내가 봤다. 교황이 자기 죄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다, 죽기 전에. 네. 아니, 사면권이 있으면 자기부터 사면하죠. 자기도 믿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혹 베드로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해도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죠. 베드로가 주 42년부터 67년 사이 25년간을 로마의 주교로 있었다고 로마 가톨릭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 모든 교회의 수장인 최초의 로마 교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로마서를 분명히 써서 이 로마에 보낸 것이 틀림없는데,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로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거기 로마에서 오랫동안 주교로 사역하고 있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안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로마에서 베드로가 주교로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봤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을 교회 정치에 있어서 어떤 존재로 여겼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 자기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여기고 사역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교황이 모든 교회의 최고 주교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주 7세기 이후에 생겨난 그레고리 대제라, 그레고리 맞죠? 유 목사님, 그레고리 맞나요? 그레고리 대제라 그래야 되나? 예, 그 사람 이후로 이렇게 드러난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교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1개인만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1개인만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비록 2인칭을 사용해서 4개라고 베드로를 지칭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 베드로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사도들의 신앙 전승을 이어받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대표하는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의 신앙 전승을 이어받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타당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풀고 매는 권세와 매우 비슷한 권세인데, 그죠? 죄를 사하는 권세인데, 거기 지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창까지 다 닫고 이렇게 밀폐된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든지 사하게 될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걸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시냐면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거기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도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권징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인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 범죄.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이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음속으로 범죄한 거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행동으로 범죄한 거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그것을 안 첫 번째 형제가 회개를 권고하고,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재판한 다음에 그를 내어 쫓으라, 출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출교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매인다. 저도 하늘도 저를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아니, 저가 회개하면 교회가 저를 풀어줄 것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도 동일하게 풀어줄 것이다. 저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다시 저를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만일 교회에서 치료를 받아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제할 수 없다. 출교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내쫓으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출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죠. 이게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걸 아주 가볍게 여기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내가 뭐 이 교회만 교회야? 그럼 딴 교회 가버려요. 예. 원래는 그 교인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면 임명 증서를 가지고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 교회에 나왔고 출석하는 동안에 아무 그 범가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무음입교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의 교회로 이적시켜 줍니다. 이적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다. 오후에 이제 혜영이가 결혼해서 이제 그 남편 교회로 갔잖아요. 그 교회에서 임명증서를 보내달라고 왔어요. 그 임명증서에다 다 적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뒤에다가 임명 사유, 결혼으로 인해서 임명함. 그래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사실. 그게 법대로 하는 거죠. 교인이 아무나 그냥 다른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가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등록하면 끝나고, 이게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제도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법대로 임명증서를 아예 달라 보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임명증서 다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은 자기가 그 어떤 재판도 받지 않고 아주 무음한 교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른 교회 가려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 권증 받고 이제 다른 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럴 때도 이게 메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 즉 천국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고 하시는 이 매고 푸는 권세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의 권세로 나옵니까? 좁게는 제자들의, 그리고 넓게는 모든 교회의 권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열쇠, 이 매고 푸는 권세도 베드로가 대표하는 이 모든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또 이런 여러 문맥들을 살펴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페트라, 이 교회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말씀도 베드로 1개인에게만 한 게 아니고 사도들과 또 더 나아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역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있는 이 말씀도 교회 권세의 말씀도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말씀도 역시 전체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이 열쇠가 사도들과 교회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천국 열쇠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도구이므로 얼핏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걸 결정하는 권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열쇠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쇠들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열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넓은 뜻의 넓은 의미를 가진 여러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권세들이에요. 또 이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이게 천국의 열쇠를 매고 푸는 권세로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열쇠는 단순히 어디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신자나 교회의 모든 활동, 매고 푸는 활동, 어떤 광범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권세다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나 교회는 비록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맺고 푸는 그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곧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굉장한 특권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다른 곳에는 천국에 예금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그것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내 행하는 그 모든 선함이 그냥 이 땅에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기이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야 내가 너한테 꾸었다. 내가 너 그 꾸은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꾸었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은 반대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빚 안 갚으실까요? 떼먹으시는 분일까요? 그냥 립 서비스로 야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걸로 끝나실까요? 아니죠. 갚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저 뭘로 갚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원한 천국에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네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예금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일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배고프는 권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하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한 게 뭐냐면 내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형제를 묻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용서받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게.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형제를 용서하라 먼저. 하늘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 일이. 이 땅에 세상의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이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신자요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일시적인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그것이 우리 바로 신자요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천국 열쇠들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천국 열쇠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다른 말씀들을 참조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생각은 이 교회를 통해 지금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역하시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일 거예요. 이 열쇠들도. 그래서 아마 이 교회의 열쇠들, 권세들에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임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떤 권세냐?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 앞으로 드러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교훈권, 두 번째 치리권, 세 번째 봉사권. 이렇게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훈권, 치리권, 봉사권.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직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자, 먼저 교훈권은 이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사도들이 너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너 이제부터 죄사함 받았어. 너 나한테 잘 못 보이고 나한테 밥도 하나 안 사줬으니까 너는 이제 사죄 받지 못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 권세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권세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러면 네 죄든 사하면 사야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하면 복음 전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무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가진 권세와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의와 영생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자,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치거나 또는 교회가 그 악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도를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게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일 복음 전도를 그친다고 하면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즉 교회가 가진 복음 전파의 권세에 막중함을, 무서움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서 누구든지 사함을 받게 하면 사해질 것이고, 만일 그대로 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영이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교훈권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반영하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세, 그로 인해 죄사함을 전파하고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이 전성을 끝까지 수호해야 돼요.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성례를 말씀 가운데 잘 집행해야 돼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외인들에게도 널리 전파하고 또 이단과 사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의 표준을 잘 세워야 돼요. 신앙 고백과 신경들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또한 가르쳐야 돼요. 또 성경은 너무너무나 무궁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신학자를 키워내고 신학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학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신경을 우리가 작성하고 신앙 고백을 작성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도의 신앙 전승을 잘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도 신학 공부 더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막 찌르고 있어요. 석사하게 해라. 네, 신학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교훈권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이것은 또한 땅에서 일하는 일이지만 하늘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죠. 7위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하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7위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현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로마 카톨릭과 같은 강제력을 동원한 시행은 아닙니다. 오직 영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질서 유지권입니다. 최근까지 로마 카톨릭은 교회법을 어긴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입각한 양심의 강제와 성경이 용인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견책도 행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때는 이제 그 국가 제도 안에서 사형을 허락하기도 했지만, 교회는 이제 이 사회 내에서 영적인 기구로 존재하면서 그 시행도, 그 징벌의 시행도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시행이, 근데 사형이긴 사형인데 그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교인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견책에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죠. 일종의 사형이에요. 구약의 사형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는 이 어떤 그 형사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영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시행하는 거죠. 최고의 무서운 벌이 이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고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도덕적이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그런 견책을 통해서 행해지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는 그런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을 사람들의 조건을 법으로 정합니다. 우리 교당 같은 경우도 장로는 30세 이상인가요? 맞나요? 그 권사님들은 45세 이상인가요? 장로가 35세예요? 제가 이거 참 큰일이네요.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음 입교해서 6년 이상인가 5년 이상 있어야 선거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의 조건을 규정하고 교인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을 다 정하는 거죠. 공예배 형식을 예배 모범을 따라서 다 정합니다. 적절한 권징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법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을 만들고 예배 모범과 또 권징 조례, 권징을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법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재판할 때의 방식을 사회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견될 만큼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권은 법을 시행하고 제정하는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결 유지권은 교회가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권세입니다. 이단자와 범죄자를 징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단을 전파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를 거칩니다. 그 이단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권고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가서 권고합니다. 당신 이거 이단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교제를 끊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것, 도덕적으로라도 뭔가 범죄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또 징계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고 회개하면 좋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회개하면 좋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권고합니다. 교회가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재판하고 그래서 형벌합니다. 형벌은 보통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계하는 거예요. 그건
교인들 앞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그 형벌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문책했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 견책하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주 심각한 죄는 성찬을 중지시킵니다. 회개할 때까지 이 사람은 성찬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성찬 중지는 교인권의 정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형벌이죠. 그래도 그보다도 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다. 그럴 때는 이제 책벌해서 이제 아예 교제를 끊어내죠. 그렇게 되면 그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됩니다. 그 출교라고 그러죠. 물론 출교했다고 다시 못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그 법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3년 동안 그 죄가 수면에 안 드러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수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지나간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3년 안에 드러나야 이제 재판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법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법들이 권징조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범죄자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성찬을 중지시키기도 하고 출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교회의 정당한 결정은 동시에 하늘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법대로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동시에 하늘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벌을 했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늘의 결정이라. 내고 푸는 권세로 인해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내거나 풀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봉사권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까지 한 그 긍휼을 이 땅에 베푸는 것, 성도가 본받아서 실행하는 것을 이 봉사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특별히 병자들을 신방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 보면 이게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슬 도망가 버려요. 그거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교회라도 참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일어설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다 파산해버린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주 중한 수술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수술비를 대주기도 하고, 또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신자도 어느 순간에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교회가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새는 이 교회가 이걸 다 국가에다 다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참 영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로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쌓는 일이에요. 그 일을 교회가 지금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그 빚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일이라고요.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는 일이 된다고요. 그 교회가 왜 그 일을 안 하는 거냐 말이에요. 교회로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도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교회가. 예, 이제 우리가 5천만 원만 갚으면 이제 교회 빚 다 갚는데, 예,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이게 그 일을 더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가난한 자들, 뭐 1차적으로는 교인이지만 2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 주어진 이 권세들은 누구에 의해서 시행되는가 하는 시행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원천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들을 이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권세는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교회 자체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2차적으로 그 권세의 실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직원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집니다. 장로교는 모든 다른 그 교파와 다르게 이 교인들, 이 직원들을 교인들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직원을 어떻게 선택하죠? 로마 교황이 선택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에게 근본적인 권위가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교파들은 한 사람 감독이나 교황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감리교는 담임 목사도 교인들이 선택 못해요. 감독이 당신은 이 교회 가서 목회하시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감독이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감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이 직원들을 유일하게 교인들이 투표해서 선출을 해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도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가편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들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투표로 선출하고 또 이들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회에서 권세들을 시행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의 투표는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내적 소명을 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아요. 이 직분자들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또 주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요. 즉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라는 말은 그가 그들에게서 선택된 지도자라는 뜻이지 교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유일한 원천은, 그 권세의 유일한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인들을 통해서 선택을 드러내시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직원들을 교회 안에 드러내십니다. 저들을 그리고 신적인 권위로 옷 입히시고 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주께서 권세를 주셨지만 저들의 사역은 항상 테두리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만 권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타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치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또 봉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다시금 교회의 동의를 구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200만 원 이상 결정하려면 재직회에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또 교회를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교회인 총회에 다시 물어봐야 돼요. 공동회에 물어봐야 돼요. 당회에서 마음대로 못 정해요. 우리가 대강 그렇게 선을 그어놓은 게 있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권세를 대행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교회에 물어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 띄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교회에 부여된 권세임을 인정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전체 교회의 동의를 다시 구하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권세가 직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잘 시행되면 교회는 아주 질서 있게 되고요, 활발하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고 푸는 권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성경 문맥을 따라 보면 교훈하는 권세, 또 치리하는 권세, 그리고 봉사하는 권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직분자들 안에 또 교우들 안에 잘 이해되고 또 활발하게 잘 시행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견실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 말씀들과 원리들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재직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순종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